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기쁜 잠에서 깨어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인간의 존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망에 처해 있다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어 있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잠에 빠진 인간의 일생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평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도 깨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두움 속에서 방황한다.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우주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둡고 흑암이 깊은 곳에 혼돈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처음 무엇을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서 어둠과 빛을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흑암이 깊은, 어둠이 꽉 찬 혼돈스러운 이 우주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6일 창조가 시작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햇빛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되지 아니하는 생명이 충만한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것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겉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기독교가 일조를 하고 있지만 이 어두운 마음, 악한 생각, 간음, 탐심, 무욕, 육신의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해서 이 마음을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연합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돈을 이길 수 없고요.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왕도 못 빠져나오고 노숙자도 못 빠져나오고 도덕 분자도 이걸 못 빠져나가요. 여기에서 빼내는 것이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이걸 빼내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뭐하냐?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잘 살라고. 모양만 틀지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저 단군 조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마귀가 사망 권세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시작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 못 이깁니다. 어느 정도는 버텨요. 집회 한번 갔다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버팁니다. 또 갑니다. 회심이라는 거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받은 사람이 회심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에 의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왔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해서 장성한 자의 믿음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놀라운 성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 하는 그 해결케 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뭐 장수에서 90세, 100세 살다 돌아가시면 자연 수명에 돌아가셨다고 장수했다 그러고 20대, 30대 여자라면 저 사람 정말 안타깝다 그러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죽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주 잠깐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어떤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절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지 않으면 빛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그 절망적인 소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예수를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누가 예수를 찾냐? 편안한 사람은 안 찾습니다. 불로연단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를 진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침례를 준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3장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룻길 이상을 가야 되는 유대 광야 요단강 근처입니다. 여긴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나는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돈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이 마귀의 권세에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뱀에 물려있는 자라는 이 사실, 그걸 확실히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랴.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도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귀를 들고 저기에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법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데우시리라. 요한이 이렇게 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침례를 줬어요. 그 침례를 준 게 뭐냐면 회개케라는 게 뭐냐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구나, 내가 뱀에 물려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온 사람들만 물로 침례를 줬는데 그 침례가 뭐냐?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침례를 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못 이깁니다. 내가 죄를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은 버티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돌이켜지게 하는, 하나님만이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죄를 억지로 안 지려고 그랬는데 이 돌이켜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은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싫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게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독자를 잃고 장자를 잃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켜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신앙생활로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안 와요.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당신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당신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물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침례줍니다. 수영장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침례는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깊은 잠에 빠진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뭘 위해서 사냐? 육신의 종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했냐? 악하다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 악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보고 악하다고 했습니다. 의인 없는 놈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육체의 잠은 흔들어서 깨울 수나 있죠. 이 영적인 잠은 아무도 못 깨웁니다. 하나님만이 깨웁니다. 누굴 깨울까요? 그래서 자기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 잠은 언제 깨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육체를 떠날 때 그때 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잠을, 이 깊은 잠, 아무도 깨울 수 없는 이 잠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할 때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인간도요, 어린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제발 너 그거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엄마가 아빠가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자식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보다 못한 것이 준비되고 그걸 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빵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뱀 주고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풍성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건데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서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려는 돈을 따라다닌다. 그걸 마태복음 6장에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마음의 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날 것이요 눈이 남으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다른 성경에는 순전하면, 단일하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눈이 깨끗하다. 눈이
깨끗하고 완전 순전하고 완전 다이라다.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이 나쁘다는 소리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합을 했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때 악하다는 그 단어나 지금 여기서 나쁘다고 개역한 글 성경에 나쁘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흐네노스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을 어떤 성경에는 악하다, 어떤 성경에는 나쁘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눈이 악하다 이거예요. 왜 눈이 악하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이 눈이 돈만 따라다닌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만 따라다닌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악한 것만 찾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선지자로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교회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약을 완전히 하나로 묶은 침례 요한이 물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를 못 받아요. 그 침례를 못 받으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길로 못 갑니다.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끝난다니까요. 빛이 돌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요.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빛이 돌아야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잠언서 28장 21절 2절 잠언서 2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주가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악한 눈, 마태복음 6장에 눈이 나쁘면 그랬습니다. 눈이 악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같은 말이에요. 악한 눈은 재물을 쫓기에 급급하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원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종교생활은 가능해요. 기독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99%입니다. 기독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99%라니까요. 1%만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빛이 들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때 빛이 들어와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눈이 닫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늘에서 오는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눈이 열려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못 가죠. 여러분 돈 쫓아다니면서 끝에 어떻게 해야 되나? 멸망당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권력 잡고 돈 많은 사람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신경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거지로 살면 거지로 살고 부하게 하면 부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걸 자기가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이건 내 스스로 못 깨나요. 부모님도 그 깊은 잠에서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깨워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깨워주시냐?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친다.
이 햇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라질 때가 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여러분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이 무서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음도 무섭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돈 없으면 막 덜덜덜 떨죠. 여러분 아파보세요. 아파봐서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는 떨게 되어 있어요. 밤잠을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이 그 사람 가운데 계시된 사람은 이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한 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눈이 순전한, 눈이 성하면, 눈이 단일한 눈을 가지고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망하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그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사망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눈을 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는 일에 급급하다. 이거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기 잘되게 해달라는. 그러나 돌이켜진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나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서기 50년, 60년 사이에 쓴 거예요. 지금 시간이 거의 2000년을 했어요. 이때 당시도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곧 예수님이 온다는 신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제 뭐 원숭이 독창, 전염병이 이제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끝나면 뭐 신앙생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서 걸려 넘어가면 계속 다른 게 더 생겨와요. 걸려서 못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 키로 시골에 가면 이 알곡을 막 까부르는데 쭉정이는요 막 흔들면요 계속 바깥으로 나와요. 알곡은요 신기해. 그게요 똑같이 생겼는데 알곡은 막 흔들면 계속 안으로 오는데요 쭉정이는 계속 밀려나와요. 그러다가 툭 떨어집니다. 키 바깥으로. 그걸 농부가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불태웁니다. 성경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셔야 돼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이거예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원숭이 두창이 무섭습니까? 이 공산주의나 이슬람은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가톨릭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걸 고문을 할까를 연구를 해가지고 공산주의나 이슬람에서 고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다리를 묶어놓고 손 뒤로 묶어놓고 이 가르쟁이 사이에 큰 톱을 가지고 양쪽에서 쓸더라고요. 가장 민감한 부분부터. 어떻게 사람을 고문하면 최악으로 고통당할까 연구하는 그 가톨릭의 기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라고 한 사람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지금은요, 공산당이 한번 쳐들어오면 대한민국 교회 일주일이 다 무너져요. 중국 교회가 보여졌어요. 중국의 공산화되면서 중국의 교회가 일주일 만에 싹 다 죽었습니다. 어디가 살아났냐? 시골의 가정교회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깊은 잠에 빠졌다. 이거는 아무리 흔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깨워줘요. 하나님이 깨워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나게 된다. 깨어나게 되는 사람들은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이 어두움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해가 있고 LED가 있고 전등이 있고 전광판이 있지만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 빛은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빛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왔다 갔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예수를 따라야 되냐? 어둠에 안 빠지려고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빛이 비친 사람은 어둠에 안 빠지기 위해서 빛을 따라갑니다. 이 길이 좁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좁다는 게 아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사거리,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고 해서 청함받아서 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날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너 왜 왔냐니까 유부모님.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아무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변명할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 말 못합니다. 입이 100개라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의 삶은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예수와 연합된 삶은 다시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지, 망각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며 진리를 찾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악한 게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게으른 종.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눈이요. 그럼 눈이 그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됩니까?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삶은 어둠 가운데 방황한 거예요. 완전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행할까
완전히 방어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돈이 벗겨줍니까? 사람이 벗겨줍니까?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 아래, 죄 아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다가 깨야죠. 육체를 떠나서 깨버리면 그날은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난 날이 있을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든지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든지 깨어날 날이 있어요.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이 깊은 잠, 사람들이 마구 흔들고 소리쳐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히 깊은 잠에 내가 들었구나 걸 알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 빛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 빛이 들어오면 이 빛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인간의 본성,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박, 이것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회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술, 담배 끊어집니다. 옛날에 방탕했던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회개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 도둑질 안 했냐? 너 간음 안 했냐? 너 살인 안 했냐? 네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란하고 어떤 것을 탐했어도 똑같다. 이거는 율법이, 돌비에 세워진 율법이 그 작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서 돌이켜집니다. 육신의 행위만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지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 7장에 좀 자세하게 기록해놔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것 23절에 악한 것이라고 했죠. 이게 눈이 나쁘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의 눈이 나쁘다. 마음의 본질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 마음을 한 사람도 안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땐 바리새인이고 세리 창기지만 하나님 볼 땐 다 악하다. 마음이 다 악하고 눈이 다 악하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눈이 선한 사람이 있다. 눈이 순전한 사람, 눈이 단일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가운데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혔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리새인처럼 행위로도 그렇게 살지만 마음에 완전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심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고, 회개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 회심은 옛날 성경에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갈라놨어요. 지금 성경은 그게 모호합니다.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repent 명령으로 되어 있고 회심은 be converted로 되어 있습니다. 회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사람들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죄를 졌거든요. 회심하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체로 지금 아무리 회심한 사람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연약해서 넘어가요. 그럴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막 덤벙덤벙하는 사람이 죄를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회심으로부터 죄사함과 예수와의 연합과 성령의 인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의 단계에서 회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랬죠. 소돔 고모라가에서 롯을 하나님이 구출한 건 롯 때문에 구출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진짜 회심하고 회개의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포스트로 기둥으로 박혀있는 그 주변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단은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택한 자도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대학은요 전부 다 작정해서 몇 년 살기로 작정하고 동거하고 한다는 거예요. 남녀도 하지만 동성끼리도 그러네요. 동성애요? 못 먹습니다. 동성애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입니다. 소돔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상관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니까 저는 못 보던 놈이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온 그 천사들을 상관하겠다 이거예요. 상관계하겠다 이겁니다. 유다서 1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육체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전 세계가 동성애 합법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막고 있는데 이거 못 막습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붓는 것처럼 곧 세상이 끝이 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쑥대밭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속사정을 하면 기겁할 거예요. 대책이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도 순전한 눈을 갖고 빛의 눈을 갖고 포스트로 가정에 박혀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이라도 살려야 돼요. 지금요. 그 역할을 지금 하셔야 돼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수준이 되어서 자기만 제대로 정신 차려서 먹고 사는 건 끝나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살게 하면 살지만 더 잘 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돌리셔야 돼요. 요즘은 거의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이 끝나요. 옛날엔 전철 전도, 버스 전도, 교도소 전도, 신방도 다니고 막 이런데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게 일상화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23절 7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악하다. 사람 악해요. 이 눈이 나빠서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계속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악한 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추구하게 되죠. 눈이 나쁘면 그 몸이 얼마나 어둡겠냐고. 이 눈을 갖고 살면 어둠 가운데서 방황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한다요.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 악한 눈 대신에 눈이 성하면, 눈이 순전하면, 눈이 단일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된다. 믿음의 눈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을 지금 제가 17절, 18절을 읽어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우리 주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빛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죠.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말씀, 성령,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하나님을 안다는, 머리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날의 공기청소기로 다 빨아들일 겁니다.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라고 했는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빛이 들어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비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여기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리셔야 돼요. 네. 그래야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계속 육신의 종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거, 더 기쁜 거, 더 재미난 거. 그것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 이겁니다. 아, 내가 깊은 잠에 빠졌구나. 위 내시경할 때 수면제 들어갑니다 할 때 눈 떴다가도 바로 그냥 마취가 되어서 의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이 흑암의 권세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완전히 문둥병에 걸려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내가 생각을 해야 하나님 보고 깨워달라고 하나님 향하지. 나도 그렇게 진단받지 않고 있는데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구나.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일을 있는 힘을 다하고 있구나. 어둠의 권세에 지금 있구나.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그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깨어나냐? 육체를 떠날 때 깨어나요. 그때 깨어나면 배짱이처럼 겨울입니다. 거짓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네가 부자냐?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다. 너 홀딱 벗고 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귀신들이 놀린다. 천사들이 비웃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벌거벗고 있다. 너는 완전히 감겨 있어서 맹인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망도 빛으로 된다는 거예요. 엘랑코라는 헬라어 그리스 단어가 빛으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절대 책망받지 않습니다. 아, 저렇게 오늘 설교하는구나.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네. 머리로 끝나요. 어찌할 거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절에 그 한 달 정도 15일 정도 걸려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온 오순절에 온 그 유대인들에게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니네들이 죽였다 이놈들아. 니들이 예수님을 죽인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다. 그 사람들 안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완전히 부닥쳐서 어찌할 거였다. 그 말씀 표현이 심장이 반통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막 찌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종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내가지고 누구 한번 죽여보세요. 그것이 마음에서 안 사라집니다. 계속 그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사람도 죽여도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진짜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엎어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론이에요. 지금의 우리는요. 내가 예수 죽였다고 생각 안 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그걸 인정하는데 그것도 이론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조금 달라진 것은 바리새인처럼 술, 담배 안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악한 짓 안 한다는 거. 육체적인 회개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의 회개를 말하고 회심을 말하고 이걸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육적 몸을 벗는 회개를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람이에요. 여기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접근하려고도 안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한 2년, 3년 됐는데 앞에서 말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 저도 그랬으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들을 밝히셔야 됩니다. 아멘. 읽고 끝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무엇이며 눈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 육체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이 불쌍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